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한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며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항상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해서 날마다 다시금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상하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며 싸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기에 오늘도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사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선한 목자 되시기에 주의 음성만을 알아들을 수 있고 주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지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도 깨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대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거칠고 험하고 괴로움이 많아도 내가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면 주님 의지하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해야 할 일들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간구하는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쉼 없이 기도할 때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할 일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믿음 참으로 간증이 넘쳐나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능력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함을 얻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 굳건해지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소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살게 싸우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인생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늘 펼쳐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경험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지면서 하나님 온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신이 이제 모든 국민에게 접종되어지면서 이 나라의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안정되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평안하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주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여도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셔서 토요일이 되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져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고 인생의 참된 본질과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을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시편 속에서도 잠언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지혜의 시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가득하고 또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탄식의 시가 가득한데 또 일부분 지혜로운 글들을 적어 놓고 있는 지혜시도 시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 이 말씀은 시편 속에 있는 잠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 49편의 말씀의 하나의 주제는 인생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이제 보시면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또 2절에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넓게는 오늘 이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자, 이제 지혜로운 말, 명철이 가득한 말을 말할 테니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4절 말씀도 보면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잠언, 격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수금으로 노래하듯이 나의 이 오묘한 말을 풀어서 이제 들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4절 말씀에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참된 지혜와 본질을 가르쳐주는 오묘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오묘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인생의 참된 뜻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지혜를 오묘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시인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나를 범하려고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동시에 나를 애워싸고 있는 환난의 날,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계속해서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고통과 또 많은 고통의 그 아픔과 상처 가득한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을 겹겹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또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죄가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가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인생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6절의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 6절과 7절, 8절의 말씀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재물을 의지하며 살고 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구원할 값을 치를 만큼 그렇게 부유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어떤 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모든 재산은 자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서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로는 자기 형제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거다. 자, 여기서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의 값을 주인에게 치르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종의 그 생명의 값을 속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주인에게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 바로 나의 생명의 값이 바로 속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한들 자기 자신을 위한 속전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에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을 쉽게 풀자면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 죄 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재물로도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바로 생명을 속량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도무지 영원히 재산을 모아도, 재물을 모아도 그 재물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로는 자기 한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그 속량의 값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토록 마련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도 없으니 자기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값을 모으겠다고, 그 값을 마련하겠다고 영원토록 살아서 재물을 모아본들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동시에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고, 결국은 죽고 나면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그저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유하다고 말하는 재벌가들도 그 재벌이 100년 가는 재벌이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채 100년도 채 안 된 기업들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100년 전에 세워진 회사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회사가 과연 있는가? 없습니다. 저 미국의 초인류 기업들도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몇 되지도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갑부라고 여겨지게 되는 그 어떠한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재벌이 누리고 있는 그 재산이라는 것이 100년 이상 과연 갈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은 그 어떠한 재벌가, 그 재물 많은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 죽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재물은 언젠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음속의 속생각이 우리의 집은 영원할 거야, 우리의 거처는 대대 이를 거야, 내가 세운 이 기업은 아마 100년, 200년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토지를 부른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땅을 사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 속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이게 허망한 생각인가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지음 받았지만 이 존귀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크나큰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장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침 안개처럼 쇠망하고 멸망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처럼 우리도 별 다를 바도 없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자, 우리는 이 시편 49편을 시편 속에 있는 잠언으로 읽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그러한 본질은 결국은 우리가 존귀하게 지음받았기에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참으로 그 어떠한 값으로도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길이 참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결국은 모든 인생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그 모든 재물은 남에게 다 남겨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멸망하는 짐승처럼 결국은 죽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 종말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의 두교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들의 아름다움은 다 소멸할 것이다.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소멸하고 말 것이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끌려서 스올에 내려갈 것인데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거다.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살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이 목자가 돼서 사망에 이끌려서 스올, 저 음부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49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큰 재물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리가 결코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들이 만약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재물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한다 한다면 결국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그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들은 저 스올 지옥으로 거처를 삼아 내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셔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소에서 건져내 주신다. 나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영접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맞아 주시고 오늘도 나를 품에 안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아무리 재물을 모아서 부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의 집이 영광을 더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치부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서 그들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결국은 그 어떠한 재벌가도 죽게 마련이고 죽으면 그가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그의 영광이 높다 한들 그의 영광까지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영접해 주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저 음부의 권세, 저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생시에는 자기 스스로 축하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좋게 여기면서 온갖 것들을 누리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그를 굉장히 높여주는 듯 해도 결국 그의 종말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저 스올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영접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자기 자신을 속량할 재물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이 49편의 결론이 나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49편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결론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영접해주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과 재물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산다 한들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본질이고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이 영접해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자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지 못하고 남들처럼 큰 명예나 영광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 부러워할 것 하나 없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영접해 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고 이것을 깨달은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쁨으로 영접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마음속에 이렇게 믿으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복음을 늘 듣고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인격이 풍겨나는 삶,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49편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셔서 도무지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나는 도무지 속량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영접해 주심으로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가장 지혜 있는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접해 주셔서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강건하여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의 찬양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그 얼굴 낯빛에서부터 주님의 온화함이 풍겨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격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늘 드러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한 준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값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속량을 허락하사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마음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찬양으로 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